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녀요 너희 형제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추천을 받은 디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16절과 17절에는 헌금 사역을 위해서 이 디도가 권함을 받고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연보 사역이죠. 헌금 사역. 또 거기에 또 디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도 함께 보내줬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 헌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을만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뽑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항상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이 돈 때문에. 이 돈이 굉장히 무서워요. 돈에는 마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해야지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번창이 있지.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친구가 원수로 변하고 가족이 서로 법정으로까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참 무서워요. 돈 참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 돈은 악한 곳에도 사용될 수 있고 선한 것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 가진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이 큰 돈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듯이 자그만 돈 갖고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큰 돈도 맡기시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이 뭐냐? 작은 돈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그만 돈이 있을 때 이것을 올바르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돈 맡겨도 되겠다 싶은 모습을 갖출 때 우리가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참 많아요. 참 이 돈. 요즘 이 사회를 보니까 돈이 너무나도 헤프게 막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태까지 저는 이렇게 많이 헤프게 쓰여지는 거 처음 봐봤어요. 정부에서 뿌리는 돈들이 어디로 가는가, 뭐 때문에 쓰이는가,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뭐 정책도 있고 사회 흐름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투명해야지 돼요.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으로 투명하게 깨끗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리감독을 해서 모두가 다 이 정도면 인정한다.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지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조금 삐딱하거나 뭔가 이상하면은 정말 큰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죄들은 다 그랬던 용서를 많이 하시는데 돈에 대한 어떤 일들을 잘못하실 때는 가차없이 무섭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 성을 정복할 때 그 조그만 성이라고 얕봐서 그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돈 갖고 장난한 사람이 있다. 네. 맨 처음에 아이성을 칠 때는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시도 없이 다 말려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아이성을 칠 때는 거기서 취한 노획물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어요. 돈은 그때 가서 다 주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시는데 미리 챙겨가지고 진짜 뭐 옷 한 벌에다가 뭐 금쪽아리 몇 옷조리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까지 다 거기다 모아놓고 돌멩이로 탁 쳐 죽여서 산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도로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어요. 다른 죄는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될 수 있지만 돈으로 인해서 지은 죄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부부가 동반해서 돈 갖고 장난을 하니까 순차적으로 부부를 다 그것도 뭐 어떤 그냥 눈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이 사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에게 처벌하신 이유는 뭐냐? 처음부터 잘 알아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훈련병 때 그러니까 논산에 있을 때예요. 얼마나 참 배가 고파요. 먹고 나면 배가 고파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싹 눈치를 보고서 밥을 갖다 일찍 타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식기를 다 깨끗하게 씻고서 거기다 휴지로 잘 닦아가지고 새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딱 다시 집어넣었어요. 근데 밥을 갖다 주는데 이만큼 주죠. 아이고 반 좀 띄세요. 바보같이 내가 아까 먹었으니까 이거 반 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좀 띄워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거 좀 띄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이 너 일로 와. 여태까지 훈련병이 밥을 이렇게 사양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한 숟갈이라도 더 달라고 그러지 띄워달라고 그러지. 너는 두 번째 먹는 놈이야. 딱 찍었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기서 다들 식사하는데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또 터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 동안에 한 10분 정도를 맞았어요. 나 평생 그렇게 맞은 적 처음이에요. 시범 케이스. 애들 전부 다 밥 먹다가 야, 두 번 더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맞는 게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내가 이건 개돼지도 아니다.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제부터 내 몸에 손대기만 하면 죽일 거야 내가.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맞으려고 막 악착같이 뛰었어요. 왜? 조금 늦으면 막 뒤에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맞으면 내가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맞는다는 게 난 너무너무 싫더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나는 그렇게 인간 개돼지 취급당한 적 처음이야, 평생. 그래 자존심이 막 상하고 그냥 너무 진짜 이가 갈려, 이가. 때리기만 해봐 이제는 내가 총으로 갈겨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악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시범 케이스.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전쟁하면서 어떤 돈 갖고 장난질 쳐. 그 다음에 또 시락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돈 갖고 또 장난질 쳐. 교회에서 돈 갖고 장난질 치면 이거는 망하는 거야.
너 죽어야 돼. 너 지옥 가기 전에 내가 너 죽여서 천국 데려갈 거야. 그거예요. 교회는 정말 교회 돈 무서운 돈이에요. 무서운 돈. 다른 돈도 무섭지만 특히 교회의 돈 정말 잘 써야 돼요. 한 푼도 장난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재물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재물 관리에 실패해요. 탐심이 들어가요. 11조 싹 떼어먹어요. 입 싹 닦아요.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먼저 번에도 아브라함의 수명, 이삭의 수명, 야곱의 수명, 요셉의 수명을 제가 도표를 그려가면서 쫙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쩌면 그 도표의 수치가 그렇게 정확하게 배열을 가지고서 그 수명을 그렇게 어떻게 네 사람의 그 족장들의 수명이 그렇게 탁탁탁탁 맞게 들을 수가 있겠네. 그걸 보고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어 주시고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수명을 갖다가 그런 숫자의 배열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관리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실패도, 어떤 고통도, 어떤 모함조차도, 억울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뭐라고 그러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 힘들죠. 아프죠.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업신여겨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잘 견뎌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지 돼요. 여러분을 요셉을 훈련시키고 꿈을 꾸고 나서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형제 중에 누가 옷 벗고 나서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얘 훈련시켜야 되겠다. 얘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식구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한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쥐가 뭔데 그 일을 막아요?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할 때 특이하게 어떤 이 트럼펫 연주자를 저 관객석에다 뒀다가 쥐를 하다가 딱 신호하면 그 사람이 빰빠라빰빰빰 하고서 다 이렇게 아주 깜짝 놀라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딱 하는데 딱 했는데 안 나와. 딱 했는데 그 사람 또 안 나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알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수희 아저씨가 어떤 놈이 거기 앉아가지고 나팔을 갖고 있는데 막 연주를 하는데 나팔을 불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연주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팔을 뒤틀어가지고 그냥 그 수의실을 거기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 지휘자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의로운 행동이에요. 미리 그 수의자 아저씨한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지휘자는 좀 알려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그 얘기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권한을 주신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내가 젖과 꿀을 주었는데 여기서 타락해? 이렇게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 너를 한번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훈련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막았다면 누가?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받아야 돼. 아파야 돼. 훈련받아야 돼. 우리 삶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역경을 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로 그를 천구해주고 높여주고 또 사랑을 어떤 그런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디도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마다 함께 동행해서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니까
교회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투름도 있었고 조직을 갖춘 데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완하는 데 디도가 앞장서서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막 틈타고 뭐 별 사이비들이 다 들어올 때도 그것을 잘 막아주는 아주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심지어 바울은 그가 올 때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만나러 마케도냐까지 갔다. 오늘 이 마케도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7장 6절부터 7절부터 보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분은 또 성격이 아주 그냥 급해서 또 아주 열정적이고 또 강해서 부딪힘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를 또 새로운 어떤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도 비난하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디도만큼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참 감사해요. 저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떤 분이 카톡 하나 보내주실 때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참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막 욕하고 말이지 뭐 설교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참 상처가 되죠. 또 뭐든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지, 상처 없으면 또 우리가 발전하지 못해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어떤 지혜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어져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이 고난 때문에 발전한 어떤 그런 학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역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모든 과학은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지 않게, 걸어 다닐 것을 차 타고 다니게 만들고, 뛰어갈 것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게 만들고, 편안하게. 이게 그런 어떤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자꾸만 발전하는 것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과학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고난을 무시하거나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어떤 과정으로 삼는 건 좋지만, 거기에 위로가 있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디도라는 말은 공경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울이 그를 아끼고 고난 중에도 그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는 항상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신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는 그 교인들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현명하고 또 어떤 사랑이 많아서 어떤 일들을 잘 처리했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해요. 그래요. 꼭 있어요. 근데 나는 기왕이면 누구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요. 저는 누구 채찍질 저도 할 수 있죠. 근데 안 해요. 왜? 나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는 기억되고 싶어요. 총대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남에게 아픔을 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는 역할이 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식사했는데 자기는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어시스턴트 역할이다. 보좌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참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구나. 리더가 아닌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시스턴트가 될 사람인데도 이제 리더가 될 사람인데도 어시스턴트 또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할을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그 사람을 교훈하겠다, 아니면 위로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맨 처음에는 교훈하는 아빠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정말 거듭나야 될 어떤 때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때 서로 위로해 가면서 힘들지만 서로 격려해 가면서 우리를 고치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비난하고 욕하고 억압하고 또 탄압하고 또 박해하고. 어저께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목사님 그 교회에 경찰이 막 들이닥쳤어요. 기동대들. 이유가 뭐냐? 교회에다가 큰 태극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런 걸 보냈는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는 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평가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 말대로 진짜 태극기를 달아서 경찰이 들이닥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헌금이 투명해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탐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주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고쳐나가며,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 고통이 있어도 그 사이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나가며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시는 기회를 활용하시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